찬송가 19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 들고 이 새벽부터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추는 밝은 빛과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기 원합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 성자 진심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떻게든 몸부림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오신 분은 아마 쉽게 눈치채셨을 텐데요, 오늘 26장의 이야기는 바로 앞에 있는 24장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두 번 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고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죽일 기회는 다윗에게 주어졌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이야기가 아주 비슷하게 반복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 전승하는, 그러니까 다시 받아 적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다, 비슷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이렇게 적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요, 비슷하지만 이 반복되는 두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갔고, 근데 두 번 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자,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이 있고요, 또 반대로 두 번째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분명히 24장과 26장 두 번을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자,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자,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공통점인데 둘 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요, 사울도 그렇고요, 한 마음만 품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에 사울은 나쁜 마음만 품었고, 우리가 알기에 다윗은
좋은 마음만 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요, 다윗을 굉장히 생각하고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드러나요. 자, 17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울입니다. 그러면 첫 마디가 야, 이 죽일 놈아, 내가 너를 죽이려고 군사를 모아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첫 마디가 이겁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생각하는, 안타까워하고 살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24장에도 똑같이 드러났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니까 오히려 24장에서도 소리 높여 울면서 야, 다윗아, 내 아들이다 라고 마음속에는 살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6장에 보면 마지막 25절에요, 축복까지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게 나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정말로 살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자, 마찬가지로 다윗도 살려주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야, 이거 한번 죽여버리고 끝내자, 하나님 제가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여기 없애버리고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사울을 향한 분노와 또 살인의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26장에서도요,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와 함께 사울이 잠들었을 때 몰래 그 진영에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하와 함께 목숨을 걸고 내려갔습니다. 그냥 물병하고 창을 가져오려고 내려간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야, 이거 죽이고 끝내야겠다, 이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24장에 가보면 실제 행동도 합니다.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칼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뺐습니다. 이거는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항상 살려줬으니까, 사울은 항상 나쁜 사람이고, 왜? 항상 칼을 들고 쫓아왔으니까. 근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번 사람을 살렸다가 또 수십 번 사람을 죽였다가.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행동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행동을 하고요, 다윗은 분명히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사울을 죽였을진 몰라도 그의 말과 행동은 반복적으로 사울을 살리는 쪽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 사울은 반복적으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이고 군사를 모아서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그의 행동이 사울을 살리는 쪽으로 드러나죠. 심지어 여러분 꼭 돌아가셔서 24장부터 26장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심지어 그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발전합니다. 분명히 24장에서는 칼을 들어서 옷자락을 베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장에서는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9절인데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행동이 점점 반복적으로 달라집니다.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왜 항상 죽이려고 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다윗은 왜 항상 살리려고 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괴로웠을 겁니다. 내 아들 다윗 살려줘야 하는데. 근데 또 한편에는 왕권에 대한 욕심과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으로 너무 쉽게 나아가 버립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마음속에 수도 없이 흔들렸을 겁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분명히 원수 갖는 게 하나님께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사울을 보면 죽이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 몸부림쳤을 겁니다. 하나님, 제 손은 지금 칼로 가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제 말이, 제 행동이 죄짓지 않도록 몸부림쳐 볼 테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행동이 반복적으로 사울을 살리는 쪽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엄청난 싸움을 다윗은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죄짓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피할 길 주십시오. 단순하게 이 정도 해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정말로 오늘도요,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을 보면서 살리고 죽였다를 반복하실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제 말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 행동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다윗처럼 지켜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같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사람은 참 복잡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쪽에는 살려주고 싶은 마음, 또 한쪽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주님, 그런데 쉽게 말과 행동으로 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계속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지켜주시고 또 각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발현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병이 고침을 받고 또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다시 한번 비전을 회복하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 오늘도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깨워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과 행동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사울처럼
또 다윗처럼 마음이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한편에는 살려주고 싶은 마음, 한편에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오늘도 복잡하게 움직이며 살아갑니까? 주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옵소서. 몸부림치길 원합니다. 몸부림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길 원합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에 들 때마다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도 죄짓지 않도록, 오늘도 죄짓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죄짓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피할 길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와 문화 모든 분야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경적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나라, 아버지, 곳곳에서 한 영혼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매일같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을 진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특별히 인도하는 사람이나 모든